낯서시죠? 처음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달째 돼가는데요. 참 이 내일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말로만 듣다가 막상 와서 보니까 참 따뜻함이라는, 전체적인 말로 좀 표현하면 따뜻함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따뜻하고 우리 교역자분들도 많이 따뜻하고, 그래서 이 좋은 참 이 모습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뭐 그래도 처음인데 저렇게 좀 뭐 저기를 간증 비슷하게 하시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사실 그건 잘 못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 외가나 친가가 전부 다 이제 이북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오셨고요. 고향은 전북 부안이 된 이유가 전라도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 동해안 쪽으로는 부산으로 내려가셨을 것이고, 서해안이다 보니까 이제 군산이나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서 이제 전북 부안이 고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양친 모두 이제 이북에서 피난을 황해도에서 내려오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앙이 사실은 3대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는 저희 집안의 목사로는 제가 1번 목사입니다. 형님들이 또 큰 둘째 형님이 이제 2번째로 목사가 됐는데 하여튼 순서로는 제가 1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해왔고요. 또 이제 학교를 이제 신학대학을 아세연합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목사의 큰 꿈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대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많지는 않았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공부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남아공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사 박사를 마쳤는데, 원래는 제가 사실은 꿈이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 어울리죠.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러시아로 천식 환자인데 제가 러시아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로는 못 가고 남아공, 따뜻한 나라인 남아공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장 품는 가장 좋은 공부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교회에 서고 넘어지면 가장 중요한 조항인 이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열심히 남아공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이 흐트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믿어야 할 바른 신앙들이 잘못된 해석과 설명으로 말미암아서 다르게 진행됐다는 것에 상당히 마음을 제가 쓰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교리 공부를 함께 만나게 되면 삼일체 많이 듣겠죠. 함께 공부를 같이 하게 돼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하나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 전달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말에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 빌립보서 2장 5절의 본문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이 본문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정확한 직역을 조금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마음이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 때문에 마음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할 때 이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죠. 좀 감정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모를 어떤 그런 흥분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 도덕적 삶을 본받는 것이 마음이다. 또는 함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이 본문에 있어서 해석되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원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빌립보서 1장의 본문과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하면서 나오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 첫 번째 상황이 뭐였냐면 이 상황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좀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그 틈을 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라면 나는 크게 개의치 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순수한 열심이든지 그렇지 않은 열심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느냐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사용하는 이 은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이 단어를 사실은 좀 왜곡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다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는 이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은혜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야 될 우리들을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따라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세속화돼가는 경향이 있고요. 교회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교회에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평안이 된다고 하는 개념 속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예수를 믿는데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많은 어려움 속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움에 더 직면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더 고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영광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한없이 부은 바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 밑을 8장 17절에 우리가 그 양자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더불어 상속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18절에는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26절에 말했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연약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 26절이 나와야 할 배경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상속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 고난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그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러므로 30절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약속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됨의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에 타협되어 있고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부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공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야리 죄송해요. 세상을 등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주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세상에서 장가 가야 되고요, 소도 사야 되고요, 농가밭에 나가 살 일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주님이 가졌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 때문이었죠.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 고난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부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진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뒷구절에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요, 과연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 그 피는 우리가 직접 흘려야 할 피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노하심의 아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속죄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 위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요, 넓은 길이거나 평안한 길이거나 큰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협착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걸어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길은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내 주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고난은 또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고난만 받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능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자신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져서 능히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둠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강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고백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알고 나서는요,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물론 때로는 주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찬송가 부른 것처럼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요 능히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하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쁠 때든지 또는
어렵고 낙심이 될 때든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